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사기 17장부터 19장까지입니다. 사사기 17장 인간의 죄성이 난무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를 보입니다. 17장 19장까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 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에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청년 레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날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나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루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한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나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수 맞은 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여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은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속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의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예, 이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부록과 같은 건데요. 예, 사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록입니다. 도대체 그 시대가 얼만큼 철저하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타락해 있었는가, 그 사정을 이렇게 여실하게 보여주는, 가감없이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죠. 미가가 개인 신당을 차려가지고 떠돌이 레위인을 고용하고, 단 지파가 또 떠돌이로 좀 편안히 날로 먹을 만한 땅을 찾고 다니고 있는데 이 미가의 집에 들렀다가 우연히 그 신당과 레위인의 거기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걸 보고 그걸 또 탐내가지고 뺏어가고 이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말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읽어보면 이들이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랄 노자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이게 정말 이렇게 우상 숭배로 찌들은 생각과 사고를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무런 죄책감이 없나. 그 19장에 보니까 역시 또 레위인이 첩이 있는데 행음을 저질러 가지고 서로 싸우고 친정으로 그냥 가버린, 그걸 또 데리고 오겠다고 그 처갓집에 갔는데 장인이 또 그를 계속 붙잡아요. 그래서 이게 해가 오후가 넘어서 출발을 해가지고 어두울 때 동네에 들어갔는데 그 동네에 또 깡패들이 모여가지고 소돔성처럼 이 사람 끌어내라고, 남자를 끌어내라고 그러니까 집으로 들였던 그 노인이, 선한 노인이 그 자기 딸과 그 첩을 내줄 테니까 우리를 이 손님을 해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밖으로 내줬어요. 밤새 능욕을 당하고 죽었는데 이 사람이 또 돌아와가지고 근데 이거는 못 참는다 이러면서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눠가지고 각 지파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민족 총회를 소집한 겁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런 일을 행했다 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전부 모였죠. 그래갖고 이게 이제 베냐민 지파하고 이스라엘 전체하고 전쟁이 벌어지는 그 참담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잘못했냐? 베냐민 버티고 너희 그놈들 나쁜 짓 한 놈들 밖으로 잡아내라. 우린 못 준다. 못 내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붙어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그들의 태도를 보고. 그래서 베냐민을,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600명만 겨우 광야로 도망가는 그런 사건이 이제 뒤에 이 레위인의 첩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흔히들. 미가 신당 사건과 레위인의 첩 사건. 성경에 하나님이 이 얘기를 왜 기록해 놓으셨느냐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믿음이 이 정도 수준이었다. 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종교관, 신앙관이라는 게 이런 태도로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희망의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동일한 배경 안에 룻기는 제3의 에피소드가 되는 거죠. 보아스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도 물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게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에 막연한 종교성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해도 우리도 한때 기도원이나 쫓아다니면서 병 낫는다고 그러면 거기 가서 물 주는 거 퍼먹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했어요. 대한민국 교회도. 조금 이렇게 기도하다가 신비로운 은사를 몇 개 체험하면은 개인적인 재단을 채우고, 화요재단이니 목요재단이니 자기 집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 사람들한테 사적으로 헌금 받고, 이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섬기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했던 시대가 우리한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3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만이 아니라 어느 시대나 말씀이 무지해지면 펼쳐질 수 있는 반복되는 죄성의 모습들이다. 우리 안에 있는 막연한 종교성이 만들어내는, 복받겠다고 하는 의지가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이 사사기 뒷부분에서 두 개의 에피소드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읽으실 때에 말씀을 매일 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가 뭘 믿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뭔지,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한다는 의미가 뭔지, 하나님은 우리한테 구원해 주시고 죄와 싸우는 이 삶을 살도록 하신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알고 믿는다는 거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가 개인 신당 사건과 오늘은 이제 그 미가 사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볼 텐데,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지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이 지파 자체가 교만으로 거들먹거리는 지파라는 걸 우리는 봤어요. 여호수아 때부터 그랬어요. 여호수아 때부터. 정복 전쟁을 할 때부터 이 사람들은 꼭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우리는 중요한 족속인데, 요셉의 족속인데, 우리를 조그만 땅에 거주하게 하는 건 안 됩니다. 우리한테 많은 걸 주십시오. 뭐 이렇게 요구해요.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는 중요한 족속이니까 많은 걸 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래, 그러면 산지 쪽은 이렇게 원하는 사람도 없고 좀 자유로우니까 너희들이 올라가서 정복해서 얼마든지 가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거기는 철병거가 있고 사람들도 크고 어려운 것 아닙니까? 우린 그런 데 말고 좀 쉽게 정복하는데. 이런 식인 거예요. 뭘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여를 하거나 희생할 생각은 전혀 없고, 날로 먹고 편안히 가고 또 대접은 받고 싶고, 이게 교만이 들어간 에브라임 지파가 하는 짓이고, 그리고 기드온 때에도 와서 전쟁이 위급할 때는 나팔 불어도 꿈쩍도 안 하고 안 나타나더니, 기드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겨놓으니까 마지막에 숟가락 얹고서 왜 처음부터 안 불렀어? 또 이렇게 시비 걸고. 이게 에브라임 지파의 영성이에요. 마음 바탕에 교만과 거들먹거림이 있고, 자기들은 매우 중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 그들을 완전히 망쳐놨어요. 입다한테도 그런 식으로 했다가 입다는 가만히 있지 않고 그들을 죽였죠. 에브라임 한방 먹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한 사람이 미가라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부자예요. 어머니가 부자예요. 은을 막 1년 그 제사장 고용하면서 1년 연봉을 은 10개라고 그랬나요? 네. 10절에 보니까, 17장 10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되면 내가 해마다 은 10개와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이 연봉이에요, 이게. 연봉이 이 정도인데, 은 1100개를 10개가 연봉, 한 사람의 연봉인데 1100개면 어마어마한 돈인 거잖아요. 그거를 어머니의 재산인, 어머니의 은닉한 이게 자금인데 아들이 그거를 슬쩍 훔쳐내고, 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그만큼 부자의 집인 거예요, 이 집이. 그래서 미가가 어머니가 감춰놓은 은 1100개를 뒤로 빼돌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내 은을 어디 갔냐고. 막 저주에 저주를 하는 거예요. 가져간 놈은 손이 부러져라, 병 걸려 죽어라,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저주를 하니까 미가가 앞에서 자기가 갖고 갔지, 자기가. 어머니가 막 험한 말로 막 저주를 하니까 갑자기 이제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갖고 이실직고를 합니다. 어머니, 사실은 제가 갖고 갔어요. 여기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아니 아들이 갖고 갔을 줄 꿈에도 생각 못하고 아들한테 막 저주를 해놨으니까 어머니도 이제 아들이 또 저주 받을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아, 우리가 이 돌아온 은덩어리 200개를 투자해서 여기 신상 드라빔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개인 가정 신당을 차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이런 짓을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모르고 수백 년이 흐르고 있는 상태니까 주변에 이방인들이 하는 짓을 보고서 그거 다 따라하면서 그냥 쫙 민속에 퍼진 거예요. 야, 집에다가 신상 세워놓고 빌면 복이 들어온다더라. 아프지를 않대 사람들이. 짐승들도 새끼도 잘 낳고 이러면서 이제 이걸 신앙이 좋은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떠돌아다니는 레위인 하나가 또 등장해요. 여기에 유다 가족에 속한 레위인 하나가 나중에 보니까 이 모세의 이 후손 가운데 한 끄트머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처를 못 정해가지고 떠돌이를 하고 있어. 그러다가 미가의 집에 딱 들어왔는데 미가가 딱 보니까 레위인이란 말이죠. 야, 이거 구색이 갖춰지겠는데? 처음엔 자기 아들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아갖고 매일 아침마다 신당에다 절하고 촛불 켜고 빌고 이런 거 하게 했거든요. 근데 또 레위 지파는 특별한 족속이라는 그것도 또 자기들이 들은 풍어론이 있어가지고 야, 여기다가 레위 지파를 우리 가정의 제사장으로 고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래가지고 아까 연봉 제시하고 그랬더니 레위인 또 한다는 말이 좋습니다 이러고 들어가요. 돈만 주고 먹을 것만 주면 나는 여기서 이 집에서 복 빌어주는 제사장 하겠다 이거죠. 여러분, 이게 말씀이 없으면 교회랍시고 차려놓고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서로 뭐 복 빌어주고 이게 자기들 원하는 그 종교성대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뜻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성도들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성도들이 기대하는 제사장 역할로 그냥 복 빌고 원할 때 마음에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뭐 이런 게 목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과.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돈 많은 미가 집에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어머니도 이제 자기 돈이 더 나왔고 아들도 어머니한테 이실직고 했던 어머니가 화를 내지 않고 받아줬고 신당 차렸고 제사장 레위인까지 고용했어요. 레위인은 떠돌다가 부잣집에 채용이 됐어. 아이고 좋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분위기를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분별을 상실하면 이걸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 그다가 떠돌이 단지파. 이 단지파가 아직도 그 기업의 땅을 정하지 못한 것은 게을러서고, 그러니까 싸움을 하지 않고 쉽게 날로 먹을 땅을 구하는 거예요. 비겁한 거죠. 그러다가 5명이 정탐을 보냈는데 이 미가의 집을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봤더니 이 사람이 부자인데 집에다 막 번듯한 신당도 차려놓고 거기 레위인이 제사장, 개인 제사장이 돼갖고 이게 손을 들고 막 축복도 하고 그러는데 거창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우리의 앞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만차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들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요 축복해줬어요. 모양새가 그렇게 멋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또 그 말을 듣고 아멘 그러고 갔더니 진짜 완전히 외부 세계에서 뚝 떨어진 그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마을 하나를 만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딱 들어가 살기. 여기는 전쟁을 벌여도 누가 도와주러 뛰어올 연합군도 없고, 우리가 가서 위협만 딱 하면 바로 내놓을 그런 땅을 발견했어요.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 주셨다. 아까 그 미가의 집에 있던 제사장이 축복 기도하고 응답이 왔네 막 이러면서 그걸 복 받은 내용으로 또 생각하는 거예요. 돌아가서 이제 그 600명이 함께 가서 그 정탐한 사람들이 그걸 다 보고 나서 그 얘기를 600명한테 자기 단지파한테 얘기하고서
이 사람들이 벌이는 그 악한 짓이 뭐냐면 600명이 무장을 하고 미가의 집 앞에 딱 도열해 섭니다. 그게 다짜고짜 5명 정탐 아까 봤던 사람들이 들어가서 미가 집에 있는 신당을 막 가지고 나와요. 강탈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갖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또 이 레위인은 옆에서 서 있다가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막 이러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랬더니 단지파가 뭐라 그러냐면 조용해. 너 잘 들어. 이 집 개인 제사장이 되는 게 낫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냐? 너 선택해. 했더니 지파의 제사장이 된다고요? 좋아라 하면서 자리를 옮기는 거야. 그렇게 이 신당과 제사장을 뺏어가는데 미가가 늦게서야 동네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몽둥이 들고 쫓아왔어요. 그랬더니 단지파가 해보겠다는겨? 그래가지고 우격다짐으로 강압을 했더니 미가가 이거 붙어봤자 승산이 없다는 걸 알고 꼬리 빼고 물러갔더라. 이 얘기의 끝이에요. 내용은 신당 차려놓고 레위인 제사장이 축복기도 해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응답 주셨어. 이렇게 막 믿음 좋은 것 같은 은혜를 받았다고 막 서로 나누는데 하는 짓은 강도짓을 하고 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일 수 있고 성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게 소름 끼치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 안 읽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난 이제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놓으면 딱 이렇게 살아가는, 딱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모든 장면들을 하나 매일 읽고, 이것도 한 번 읽고 마는 게 아니라 평생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 장면들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현실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제 소견에 옳은 대로의 종교성으로 흘러갈 여지가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경계하며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읽고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펼쳐놓으신 이 구원의 여정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복음의 전파의 시대를 거쳐서 천국의 그 보좌의 영광을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의 그 장면에 도달하는 것을 여러분 가슴 속에 정말 웅장한 이야기로 딱 형성시켜 놔야 내 삶의 현실적인 상황들을 생길 때마다 적어도 죄가 이끄는 대로 이게 휩쓸려서 떠내려가지 않는데 저항이라도 하고 깨닫고 아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무지한 가운데서 좀 전부 자기들이 잘하는 줄 알고 복받았다고 생각하고 가고 있는 이 길에 우리는 이거 끔찍한 거구나. 말씀의 무지한 시대가 펼쳐지면 하고 사는 짓들이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겠구나 하고 두려움으로 이 장면들을 읽으셔야 됩니다. 레위인의 첩사건은 내일 한꺼번에 같이 다 읽고 또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미가 신당 사건, 이 본질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는 무지함 속에 갇히지 않아야 되겠다. 말씀 읽는 생활을 더 부지런히 하고 더 진지하게 읽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선한 결심으로 오늘 하루를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면 우리가 하는 짓이 딱 미가 집의 사람들처럼 또 단지파의 사람들처럼 행동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 우리가 자백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율례를 밝히 알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의 사랑을 알고
우리를 향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세세하게 밝힌 이 서신서들, 신약의 서신서들의 설명을 듣고 알고 신앙생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내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히 알고 깊이 이해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깨어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대의 어두움 속에 휩쓸려 들어간 사람과 보아스처럼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경건한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과 이제 잘 비교해 보게 하시고 우리가 바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만나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어려움들을 주님이 돌보심으로 또 공급하심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